여러 동안 죽더나 278장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던 나 세상 연락은 길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인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꼭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이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를 하시며 율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귀 앞에 늘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이 주의 공로를 모르고 기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성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시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성경에는 노인 청년들이 더 나옵니다. 노인 청년들 믿음의 영웅들인데요.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밤모섬에서 주일에 유배를 당했다가 주일에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노인 청년 같은 왕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고 방지일 목사님은요 103세까지 부흥회를 다니다가 103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갔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해마다 가족 전체 탄압 때 하는데 손자 손녀 막 전부 다 와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100명 많아요. 한때 한 2박 3일 같이 빌려서 같이 집회를 하고 같이 교체하고 103세까지 부흥회 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시영 전 유엔 대사께서는요, 그분 장로님인데 이시영 장로님은 유엔 대사를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다 이러면서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성교 한국이라는 것을 창설해서 이제는 유엔 대사가 아니고 하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03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도 교회에서 또
부르는 곳마다 가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내게 지금 남아있는 이때를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으로 무장하라.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하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이란 말은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무장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의 뜻은 뭐냐면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고난으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고난으로 무장하라. 고난으로 무장을 해야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있고요. 고난으로 무장해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으로 무장하면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난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아마 연세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름 되면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콩나물과 라면만 먹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가족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먹을 형편이 안 돼가지고 빚진 마른 몸으로 이를 악물고 훈련을 해서 그 결과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헝거리 정신 나 이거밖에 없다. 열심히 훈련을 해.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상금을 두기 받고 이곳저곳 상금이 막 그 받은 상금 가지고 잘 먹고 잘 쉬다가 보니까 몸이 불어서 그 생명이 선수 생명이 끝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안 나타났습니다. 뭔가 고난이 있을 때는 바짝 하는데 배 기름이 쫙 끼게 되면 이제는 막 나와버립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위협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편안한 삶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문제 없는 삶이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병든 군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그렇게 만들고 말거든요. 고난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고난으로 갑옷을 딱 삼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모델을 삼고서 고난으로 든든히 무장할 때에 아주 눈이 빛나고 고대 그리스의 안티고누스 황제 밑에 아주 심하게 병든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몹쓸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그는 전선에 서서 용감히 싸웠어요. 내 이 아픔을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맨 앞에 서서 막 사기 죽기로 싸웠던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이 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이 용감하게 싸웠던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안티고누스 왕이 그 병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 병사가 진짜 병사를 치하를 했는데 치하하다가 보니까 이 병사가 모술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대의 최고 명의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치료를 받게 해줬습니다. 이제
그 명예를 통해서 깨끗이 나음 받았는데, 나음 받고 난 뒤에 보니까 전선에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고, 이 건강한 몸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목숨을 걸 수 없다는 겁니다. 목숨 아껴야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내가 목숨을 전년대에서 걸 수 없다고 이제 맨 앞에 안 나타나고 뒤에서 그냥 숨어서. 그럼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바닷가에서 아들이 물놀이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아들을 잃고 말았어요. 귀한 아들, 그 귀한 아들 이러니까 그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고 난 뒤에 3년 동안 이불을 덮어 쓰고 막 울었답니다. 내 아들 3년 동안 울었다. 놀랍게도 그래 울다가 능력이 생겼어요. 설교에 능력이 생겼어요. 설교하면 막 불이 나와서 불이 막 설교하다 막 불이 막 찬송에 힘이 있어. 그분에 제가 집하는 걸 보니까 그 찬송이요. 와, 찬송 그렇게 힘있게 찬송은 처음 왔어요. 구주의 십자가 뭐야, 제시스 눈물 흘리면서 막 땀 흘리면서 막 찬송에 힘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완전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그분은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울다가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능력입니다. 생활하다가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라고 비관하지 마시고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고난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무장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용감한 군사, 그리스도의 특별한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서울에 있는 감리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목이 뭐냐면 이성 문제와 금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서 풀려났어요. 왜 그때는요 기독교 탄압 차원이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 숨보려고. 그래서 기독교 탄압 차원에서 그냥 막 확실하지 않은데 집어넣어버렸어요. 사실 아니니까 풀려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걱정했습니다. 큰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저 교회가 이제 흔들리겠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겠구나 싶어서 걱정만.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요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요 그 교회들이 흩어지기는 커녕 더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고난의 시기에 그 교회는 또 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올 때까지 좀 우리 집에서 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 흩어질 겁니다.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거 뭔가 고난의 시기에 더 부흥이 된다는 것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기도 하지만 참된 교회의 막강한 표지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 관계는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에 고난을 남겨놓으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좀 다릅니다.
주님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고 우리는 신자로서 교회로서 천국을 향해서 갈 때 보면 분명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교회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몸은 일체입니다. 머리가 고난받는데 몸이 고난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될 구별된 표지가 됩니다. 증거하고 삶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향기를 뿜고 그들의 표지에 대해서 전달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다 감당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아있고 깨어있고 능력있는 교회로 이 고난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편안한 교회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교회입니다. 편안한 교회는요, 영적으로 잠자고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편안하다. 평안해야지 편안하면 안 됩니다. 자, 편안해서 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도 잠도 주시다 하셨으니까 전에 돌아가신 황수환 박사님은 설교하기를 자기는 강의하기를 오신 분들은 여기서 자도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설교 시간에 저는 그 말을 약간 또 일을 제가 오셨습니다만 편안한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고난받는 교회는 살아서만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고난이 곧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곧 능력입니다. 고난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남겨놓으신 고난을 자기 몸에 다 채우겠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갇힌 감옥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쇠사슬 소리는 들릴 뿐이지 이 고난당에서 신세 한탄하는 소리는 어쩌고 이런 소리는 전혀 안 들렸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 했습니다. 고난당해가지고 어쩌구나,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이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질질 끌리는 쇠사슬 소리 들립니다. 묶이는 새바람 소리 들리지만 신세 한탄하는 소리는, 거느끼는 소리는 안 들렸던 거죠. 오히려 고난 속에 기뻐했던 바울을 보면서 고난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개인에게도 능력이 되고 교회에게도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는데요, 고난 없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것도 좋지만 주께서 뭔가 표현하고 나타내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니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사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딱 다들 저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되겠다. 회식 자리에 가서 세상 아침 한잔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믿는 사람 술 마셔진다고 딱 빼고 오자. 그때부터 고난이 이제 핍박이 박히고 고난이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나간 대로 조가도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부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여기 너희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데, 이방인의 뜻, 즉 불신자의 뜻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불신자의 뜻이 행했던 무엇이라 그러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정욕은요, 성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술과 관계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제 새벽에 3시에 일어났는데 이태원에서 큰 사고 났더라고. 보니까 할로윈 축제 한다고 10만 명 모여가지고 막 발표 찍고 날렸는데, 그 클럽에서 유명한 인사 본다고 와 물려가다가 그냥 막 경사진 넘어져가지고, 그 클럽에서 그 유명 인사가 뭐라고 본다고
젊은이들이 다 의식 있고 술 있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다가 막 저다 무너져가지고 10만 명 모이다 하죠. 150명이 60명이 죽었다는데 향락과 쾌락과 술취 술과 관계된 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술 먹은 거 자랑하지 말아주겠어. 나 술래 2병 먹어봤다. 나 안 취한다. 그게 무슨 자랑이야. 세상 사람은 늘 야 나는 뭐 술 3병도 안 취한다. 그거 뭐 자랑이라고. 저 섬에 나가보니까 아주 새파란 여자 청년이 막 어떻게 다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아이고 무슨 말이야. 어떤 남자는요 술 취해가지고 파출소 앞에 어디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 어딘지 몰라요. 파출소 앞에 은행 앞에서 오죠. 술이요 산망십니다. 술이요 향락과 방탕과 이 전부 술각경이 되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지금도 불신자들은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일을 행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지나간 때라. 지나간 때라.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때입니다. 오늘 말씀 뭐랍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족하다 이 말은요 만족하다 이 말 아니고 이제 그만 따라서 이제 그만이라는 뜻이죠. 그때의 죄악된 일들은 이제 그만이라는 뜻에서 족하다 말이죠. 만족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흡족하다 만족하다 말 아니고 이제 그만하라. 이제 그만. 예수 안에서 이제 그만이라. 지난 때로 족하도다. 믿는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이런 지나간 때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집사람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잘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답답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취해가지고 데니스 제네건이라는 사람은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는데 어릴 때부터요 동성애 성향 때문에 괴로웠죠. 동성애 끌리는 거예요. 동성애. 그래. 아버지한테 사랑을 기대했는데 무뚝뚝하고 무한심한 아버지한테서 한 번도 사랑의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동성애 계기가 거기서부터 비었던 거야. 자꾸 이상 사랑을 갈구하니까 자꾸 빠지나.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보니까 동성애자도 있고 동성애를 경배하는 자도 섞여 있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막 내가 도대체 남자치 여자치 나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 이성과 교제하면은 항상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동성애에 끌렸습니다. 나는 아이모아이다. 난 동성애가 더 좋다. 끌리게 돼. 이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어느 목사님한테 동성애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 목사님께로부터 동성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동성애자였어요. 미국에는요 동성애 목사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소리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 목사가 동성애에 돼가지고 동성애를 요구하는 겁니다. 낭망해가지고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자기 소속된 교회 찬양팀 친구한테 자기 진실을 말했더니 하는 말이 친구야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는 아는 게 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야. 하나님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지금 너를 사랑하시고 계셔. 이렇게 그 친구가 위로를 해줬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살인과 간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다윗의 그 장면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했더니 그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그 깨달아지니까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삶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피아노 치면서 곡을 만들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그 깊은 아픔과 고통을 치료를 해주셨어. 그런데 그 고통은요 한 번만에 단번에 치료를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동생이가 다시 생각나면 그때마다 다시 줄겨 나가가지고 지나갈 때를 끊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습니다. 절대. 그 뒤로 자기처럼 동생이 때문에 아파하는 동생이들 다 모아서 상담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역을 방금 부르던 찬양은요 저작 미상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곡은 이 사람이 붙였어요. 지금은요 주 안에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구남매를 다 두고 있어. 구남매를 얼마나 이 생활에 사랑이 많은지 동생을 떠나보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구남매를 두고 있다. 한 젊은 여성은요 마약과 쾌락에 빠져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병원에도 도움 안 되고 감옥에도 도움 안 되고 도무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술에 마약에 쾌락에. 그에게도 예수가 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쾌락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간 대로 조카로다. 아직 안 끊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안 끊기는 게 뭐예요? 신앙한테로 족합니다. 이제는 그만, 이제 그만이야. 지난 때 행했던 일들을 보면요 아무 쓸모없고 유익이 없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냥 흡연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 정욕과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때를 되돌아보면서 끊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지나갈 때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쾌락을 동경하게 만듭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이렇게 향락 좋아하는데 참 이렇게 만들거든요. 아니면 실망과 후회와 비관하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나갈 때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갈 때와 완전히 단절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대체 남은 때를 살라. 이제를 보십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가 왜 지나간 때와 단절해야 되냐면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나간 때와 제대로 단절하지 않으면 남은 때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뜻, 즉 불신자의 뜻과 대조가 되는데 불신자의 뜻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 쾌락,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뜻대로 살았던 행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들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보면 불신자들은 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번 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성인 한번 나가보면 아이는 실색합니다. 이상해요. 낮에는 전혀 모르겠는데 밤에 보면 간판 전부 술집이 다 되어 있어요. 낮에는 병원인데 밤에 가보니까 전부 술집이고 전부 다 막 완전히 바뀌어졌더라고요. 와, 거기서 막 흥청망청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행하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때는 지나간 때와 비교하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지나간 때도 허비하고 허송했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남은 때마저도 허송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말이거든요. 지나간 때로 촉하도다 이 말씀에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예수 믿기 전에 쾌락의 삶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뜨겁지 못하고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도 여기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 믿기는 믿지만 뜨뜻 미지근한 신앙 지난 때를 되돌아보고서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돼. 다시 내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살아서는데 탈피해야 돼 라는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때는 미지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남은 때는요 지나간 때가 비교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턱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에게는 나 지금 뭐 남은 때가 더 많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때가 지나간 때보다 더 짧습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 아까운 남은 때, 금과 같은 남은 때를 그렇게 속절없이 그렇게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쾌락에 빠져가지고 아무 뜻도 없이 허송하고 허비하면서 보냈어야 되겠느냐 한 말이거든요.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쾌락도 미생한 신앙도 지나간 때로 족하다 선언을 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결단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1990년대에 아주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 도미 토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미 토시가 미국 시카고 필그램 교회에 찬양대 지휘까지 했어요. 얼마나 큰 겁니까 지휘. 저 옛날 지휘를 했는데 멋이야. 발표됐습니다. 크게 다 밖에 나갔어. 크게 회관 안에서.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찬양 지휘를 하는데 그런 증가를 받았어요. 임신 9개월 된 아내가 아주 위독하다는 거예요. 위독하다. 임신 9개월 된 아내가 집회 끝나자마자 황급히 달려가는데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싸늘한 아내의 시신이 다 태아도 9개월 됐는데 미쳐보지 못하고 엄마 함께 엄마를 무덤으로 배를 무덤으로 사고 이렇게 주님을 성령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을 그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모든 사역을 내놨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대로 충격받아서 치료받는다고 병원 정신과에 왔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로서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다시 세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옛날에 유명하고 화려했던 그 시절 다시 돌아가고픈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이제 깊이 계획을 세웠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 신앙을 접어버렸어요. 그 화려했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픈 유혹에 딱 빠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절친인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위로해주기 위해서 저희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 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런 시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교실 구석에 놓여진 풍금에 딱 앉아서 이런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고 많이 애창되지는 이 찬양이 이렇게 해서 토미 토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함께 불러보십시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풍금을 가지고 치면서 곡을 만들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찬양이 이렇게 뛰어났어. 지금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시금 지나간 때를 다시금 동경하면서 돌아가고픈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의 위기와 흔들림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때로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와 남은 때 사이에는요 돌아가지 못할 큰 강이 가로놓여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지나갔도록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강을 이미 건너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고난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지나갈 때를 단절을 해야 됩니까?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지나갈 때를 단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날 피곤해서 잤어요. 자고 잠시 일어났어요. 보니까 뭐가 동영상이 보니까 동영상을 보고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 오늘 국내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20세 된 최승봉이라는 청년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그 참가 시켜서 보니까 가족 상란에 통병이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는 3세 때에 과원에 맡겨졌다가 구타를 견디지 못해 5세 때에 고원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혼자 살면서 육교 계단이나 지하철 계단 공중 화장실 앞에서 껌을 팔면서 혼자 그렇게 5세 때부터 그렇게 살아. 듣는 사람이 눈물이 막 12살 때 한 나이트 클럽에서 껌을 팔라고 기웃기웃 안을 내다보는데 들려보는데 한 성악가가 무대에 다 펼쳤는데 보통 그 나이트 클럽에서는요 뭐 그냥 뭐 일반 가요 가수들이 와서 가요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날 성악가 무대에 다 이제 펼쳤어요. 근데 그 성악가 무대를 보는 순간에 이 아무 별볼 없는 이 거지 같은 인생이 가고살 인생이 나중에 처음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요 최승봉이라는 청년이 노래를 좀 했어요. 지금 자신도 노래를 좀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성악가의 무대를 보면서 희망을 모았습니다. 마치 무작정 거기에 찾아가 내달렸습니다. 나에게 노래 공부 좀 시켜주세요.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좀 공부시켜주면 안 됩니까? 하면서 매달렸다. 그 성악가가 그 소년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도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승가대에 찬양하면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종고시를 마치고 예술고등학교 성악과에 입학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이 최승봉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가진 것이 너무나 없기에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그제야 깨달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행한 대로 족합니다. 진행한 때와 결별해야 합니다. 남은 때마저 헛순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때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때마저도 지난 때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미치가 뜨겁지도 않고 뜨겁고 차가운 것은 괜찮아요. 가슴이 뜨겁고 머리를 차가워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 차가워야 이해를 잘하고 가슴 뜨거워야 사랑하고 차고 뜨거워야 되는데 중간에 미치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가요. 신은 미지근한 미장물이 자 흘러내려온다. 그걸 보고 이제 말씀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 그만 남은 때는 정말로 하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우리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때문에 하늘 복종을 보자. 사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런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죄악들을 말합니다. 뭐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말하고 그런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불신자들은요, 그리고 함께 방탕하고 죄를 짓다가 예수를 믿고 지난 때와 단절하고 새 사람 된 신자들을 보고서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같이 안 놀아 이제? 같이 술 잘 먹었는데 이제는 이상하네. 왜 술 안 먹어? 분노, 이상하게 얘기하다가 분노하다 이래. 분노해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전에 술 잘 먹더니 왜 같이 안 먹어 이제? 이상하네. 비방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보고도 비방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진짜벽에는요 욕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미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비방을 받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진짜 벽이 맞구나. 내가 이제 진짜 예수병이구나. 그런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말은요, 신자들을 비방했던 악인들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이실 직고하는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박했습니다. 이실 직고하는 말합니다. 하늘 법정에서는요 틀림없습니다. 다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8억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은혜가요, 지난주 보니까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의 남자친구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더라고요. 재판장이 덧붙이기를 이 은혜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언을 했어요. 설명했어요. 이처럼 하늘 법정에서는 다 가르칩니다. 하늘 법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은, 하늘 법정에서는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 이상 그런 가능성이 조금도 없고 전부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비방을 두고 박해를 받았던 신자들은요,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 죄 없다, 무죄하다, 이런 선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되는데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7번 방의 선물.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정원섭 목사님입니다. 정원섭 목사님이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죽였다는 그런 그걸 덮어 씌워져가지고 억울하게 15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15년간 옥살이 했는데요,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가 너무나 착실하게 거기서 막 하니까 15년을 이제 감형받아서 이제 추록을 했는데, 추록하고 난 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10이 열려가지고 이 사건 발생 39년 만에 드디어 무죄 판정을 딱 받았습니다. 결국 그 법정에서요, 살인 운동도 벗겨지고 명예 회복도 되어지고 거기다가 보상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다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하늘 법정에서 모든 게 다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울고 웃던 내 어린 시절은 기어갔습니다. 활기찼던 내 청년 시절은 걸어갔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뛰어갔습니다. 내가 늙었을 때 시간은 날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버렸다는 것을. 오 주님, 저는 과연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시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요, 남은 때가 지난 때보다 훨씬 짧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은 때가 지나간 때보다 훨씬 짧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책을 통해서 이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수많은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 사람도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남은 예수를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보냈고, 오늘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 사도 요한처럼, 방지일 목사님처럼 80, 70, 90대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참 삶을 사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너좀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지나간 대로 살아야 되겠는가?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우리 앞에 이제 남은 때가 있습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남은 때만큼은 지나갈 때 제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광 돌리면서 저를 섬기면서 충성을 다해서 저 앞에 섬길 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해.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니 저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늘 법정에서 제대로 평가 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으로 다 보상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고난과 소망과 인내를 말하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다시 말합시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이제 남은 때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친절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기도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때처럼 이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단전하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남은 때를 주의 뜻을 따라 오직 주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주님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길 되도록 도와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생명으로 충성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은 때만큼은 허송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